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네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위에 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요, 당하지 말아야 될 고난은 당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여러 가지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고난, 좋은 고난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내 잘못과 상관없이 애매하게 고난당할 때도 있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고난이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한 고난은 그는 좋은 고난이 아니에요. 죄로 인한 고난은 당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죄를 안 짓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있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죄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크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짓는 죄, 또 하나는 알면서도 짓는 죄. 첫 번째 알지 못하여 짓는 죄는요, 우리가 흔히 배우지 못한 것을 무식하다, 지혜가 없는 것을 무지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짓는 죄는 무식해서 짓는 죄예요. 그러나 알고도 짓는 죄는 무지해서 짓는 죄라고요. 그렇다면 무식해서도 죄 지을 수도 있고 무지해서도 죄 지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루시는 기준이 달라요. 모르고 짓는 죄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만 알고도 짓는 죄는 아주 단호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식한 것은, 배우지 못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알고도 죄 짓는 것은 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도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은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알기로 말하자면, 지식으로 말하자면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식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알고도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는 무식해서 예수님 죽인 게 아니고 무지해서 예수님 죽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몰라서 죄 짓는 것도 많죠. 그런데 알고도 죄 짓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많아요. 이 죄가 나쁘다는 걸 알죠. 사람이 죄 질 때 그거 몰라요? 나쁘다는 거 알죠. 죄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죄를 짓는다고요. 그거는 무식해서 짓는 죄가 아니고 무지해서 짓는 죄고 악한 죄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지금 다윗이 죄를 짓는 것도 무식해서 지은 죄가 아니에요. 무지해서 지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다윗같이 엄청난 위대한 인물도 죄에 이렇게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 같은 또 나 같은 존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이 죄를 짓는 경향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다윗 이후에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은 이미 이것에 대한 말씀을 알면 적어도 무식한 건 아니잖아요. 죄가 이렇게 악하고 나쁜 거다는 거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면은 무지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죄를 피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예방적 차원에서 다윗이 넘어진 지점, 또 이 다윗이 죄진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훈이자 경각심인가를 우리들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도 본 것처럼 다윗이 참 처음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분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했을까? 그에게 뭐예요? 음란의 영이 들어간 것이죠. 그가 잘 될 때는요, 그가 힘들 때는 안 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편안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우리가 누리는 편안한 거는 다른 거예요. 평안이라는 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돼서 누리는 은혜가 평안함의 은혜고, 은혜 없어도 그냥 몸이 편안한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아도 그냥 편안한 상태예요. 세상 사람들은 평안을 구하지 않아요. 편안한 걸 구하는 거지. 우리는 편안한 것은 죄에 빠지기 쉽지만은 평안해야만 죄에 빠지지 않아요. 평안함과 편안함을 그거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다윗은 평안을 잃어버린 거예요. 편안한 상태에서 죄가 그를 넘어지게 한데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통간을 하고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을 깜짝같이 가리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하여 전쟁터에 있는 남편 우리아를 불러다가 휴가를 주고 그 아내와 동침하도록 기회를 2번씩이나 줬는데도 이 우직한 우리아는요, 이 지금 전쟁 중에 또 하나님의 법궤도 지금 방치된 상태고, 또 요압, 자기의 총사령관 요압도 또 다른 병사들도 다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왕의 은혜를 힘입어 내 집에 들어가서 내 아내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중히 사양하면서 밖에서 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술을 먹여가지고도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도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차 계획 실패. 그럼 거기서 끝나고 자기도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데 2차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악한 거예요. 1차 계획이 안 되면 2차 계획이 뭐냐? 우리아를 제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아를 이제는 없애버려야 되겠다. 왜? 화근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자기 손으로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전쟁터의 총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4절에 보면은 아침이 되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냈더라. 근데 그 편지는 뭐냐면요, 15절을 보시면은 그 편지에 이르기를 이
요압 총사령관에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이 우리아가 맞아 죽게 하라. 끔찍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아 제거 작전으로 전쟁터의 가장 위험한 곳에 보내고 너희들이 같이 싸우는 척 하다가 너희는 뒤로 살짝 물러나라. 그럼 혼자서 감당이 안 되죠. 그럼 뭐예요?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전의 다윗과 지금 이 다윗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사람이 악하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의 극치를 달리면 눈에 뵈는 게 없죠. 소중한 생명까지도 귀한 줄 모르고 자기 손으로 피 흘릴 수는 없으니까 위장해서 전쟁터에서 사람 죽는 거야 다반사니까 전쟁 중에 죽는 걸로 전사자로 처리하려고 깜짝같이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진 편지를, 왕이 밀봉한 편지를 뜯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들고 가는 편지는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편지예요. 지금 끔찍하지 않아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제 그는 전쟁터에 가서 적과 싸울 생각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총사령관 요압이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어땠겠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가 존경하는 다윗 왕이 아니 왜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지? 그러면은 이미 이 요압의 선에서 이 선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기의 나름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도 공범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함께 공범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의 명을 따라서 결국 우리아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령을 보내가지고 왕에게 보고를 하는데 24절 이렇게 말, 활 쏘는 자들이 성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었고 몇 명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모략이죠. 다윗의 목적은 우리아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윗 뜻대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25절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요? 전령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너는 요압 총사령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줘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너는 그를 더욱 담대하게 하라. 다윗이 겉으로라도 슬퍼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충직한 부하가 죽었으면 겉으로라도 슬픈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령에게 말하기를 가서 요압 장군을 위로해주고 담대하게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왜? 아니 전쟁터에서 사람 죽는 거 당연한 거고 걱정하지 말라. 왜? 칼이라는 게 이 사람 저 사람 삼키는 것이 무슨 칼에 눈이 달려가지고 사람 봐가면서 죽이는 건가? 근데 어쩔 수 없이 죽인 거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그냥 전쟁을 잘 수행해서 승리로 이끌도록 해라. 겉으로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대범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그 속은 음흉한 거죠. 죄를 지면요 분간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참한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인생의 진면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저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저도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말씀 듣지만은 나와 상관없이 마치 다윗만 무슨 심판대에다 올려놓고 야, 이 나쁜 놈이네.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그 심판대는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은 지금 다윗만을 향하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을 때에 더 두려워하고 더 겸손하게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다윗이 넘어진 지점에서 나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다윗의 일로만 치부하고 그래서 다윗을 정죄하고 마치 나는 그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간다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을 때에 늘 겸손하게 나도 그럴 수 있구나 라고
우리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26절 그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요,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근데 지금 그 뱃속에 뭐가 있어요? 다윗의 씨가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위선적인 모습이에요. 예? 자기 뱃속에는 지금 다윗의 씨를 잉태하고 남편 죽었다고 통곡을 하는 이 여인의 위선, 이 또한 우리의 위선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요. 겉으로는 그냥 아주 그냥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시커멓고 음흉한 것, 이게 우리 인생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면 우리도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안 사는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장례를 마치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는데, 그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일을 보시고 악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는 그 주변에 얹어져 있는 죄들로 다 확산되는 거예요. 우리 십계명을 보면요, 십계명의 마지막 5계명이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로부터, 우리 출애굽기 20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탐내지 말라. 여기 5가지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절반이에요. 후반부에 6, 7, 8, 9, 10 계명, 마지막 5개의 계명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의 죄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 죽였죠. 살인죄 범했어요. 간음죄도, 그 다음에 남의 것 훔친 도둑질한 죄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전령들을 다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다 속이고 다 거짓 증거하겠죠. 결국은 그 집의 거를 탐낸 거예요. 5가지 다 어긴 거라고. 이 사람이 처음에 간음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거를 은폐하려고 거짓 증거도 해야 되고 살인해야 되고 남의 것 탐내야 되고. 죄는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그 순간 회개하고 끊어내지 않으면은 죄는 계속 죄를 낳고 죄가 더해지는 순간에 결국 죄의 결과는요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는요 모든 것이 보시기에 다 좋았어요. 여기 창세기 1장 31절이 1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1장에 7번 반복되는 거예요.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로부터 시작하여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는 동안에 엿새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창조하신 거 보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심히가 뭐예요? 가장 좋았더라, 최고로 좋았더라, 지극히 좋았더라. 그에 반하여 이 다윗이 악을 범했을 때 그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그것도 7번이나 탄성을 감탄하신 하나님의, 얼마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감탄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심히 좋았더라고, 그게 결론인데 우리 인생은 죄를 지으면서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로 반전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요 2가지 극단적인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 보면 악한 본성이 죄를 낳고 죄로 말미암아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읽은 대로 요한 1서 2장 16절을 보면은 이 세상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또 시편 1편 1절에도 악인의 꾀로부터 시작해서 죄인의 길로 들어선다면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까지, 결국 인생은 악으로부터 죄가 나오고 죄로부터 교만에 빠지게 되면 결론은 망하는 것이고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살지 마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늘 주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고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로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